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그 표상들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을 향기롭다고 하시는데 여호와께 그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제단에서 불살라진 이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향기로웠을까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것은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나 첫 열매, 11조 및 기타 예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큰 소부터 양, 염소, 산비둘기, 고운 가루 등으로 누구나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물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제물의 종류나 크고 적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제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에서 2렙돈은 지금의 500원 정도의 돈입니다. 너무나 적고 가난한 자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금액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제물은 완전해야 했습니다. 제물은 출생이나 질병 혹은 사고 등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짐승의 외형이나 모습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그 신체 부위의 기능이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희생제물은 심장이 건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짐승을 잘라 등뼈 있는 데까지 열어보아 제물의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물은 표상적으로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불리웠을지라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 드렸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욥도 자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주할까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원어로 보면 올라인데 우리말에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의 속죄의 소원이 그 제물의 완전성에 의지하여 연기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물에 손을 얹고 죄 용서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죄인은 전 체중을 실어서 의지하듯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죄인의 온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오 주님, 제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저는 범죄하였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저의 속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시편 40편 또는 51편, 60편 등 시편을 읽으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전 체중을 실어서 의지하여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듯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온전한 속죄의 제물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됩니다. 속죄는 덮다, 속전을 지불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란 구약에서 제물에 죄인의 죄가 전가되어 불에 타서 희생할 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가리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물을 사르는 그 불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만이 제물을 사를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분의 생명을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으시고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명령하시어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제물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삽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투기까지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사시려고 속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단에 향기로웠던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속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바로 향기로운 제물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웠던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